네. 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주셔서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7절까지 7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제사장 한 명이 그 길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다가 제사장이 그를 보자 그는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레위인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가서 그를 바라보았다가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자신의 여정 중에 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를 보자 그는 그에게 연민을 가졌느니라. 그래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고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돌보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떠날 때 그는 이펜스를 꺼내어 주인장에게 그것들을 주었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를 돌보아 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네가 얼마를 더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네가 생각하기로는 이 3명 중 누가 그 도둑들을 만났던 자에게 이웃이었느냐?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보인 자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느니라. 자, 지난주하고 또 그 앞에 주 해서 2주간 특강을 했었습니다. 5가지 이단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 그 앞에 주까지 해서는 특강을 했지만 그 앞에도 사실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3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만나서 얘기를 막 나누시는데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특강을 제외하고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실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율법사가 있었죠. 이 율법사와의 대화 첫 부분에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웠던 것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라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 사랑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도 불가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율법사, 기억나시죠? 스스로를 정당화한 율법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사악한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임을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였고, 예. 첫 번째 큰 계명을 얘기했을 때도 그것은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두 번째 개념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대목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위선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만만하게 보이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특강하기 바로 그 전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제 이 여행을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도둑들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상처를 입고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반쯤 죽은 상태였어요. 그죠? 반쯤 죽은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의상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반쯤 죽은 상태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가를,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었고, 반쯤 죽었다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예, 영은 죽은 상태이지만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혼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 상황입니다. 그렇죠? 구약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도 28절에서 이것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처럼 믿으라, 신뢰하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실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이 오늘 방금 읽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37절에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은 여전히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구약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이제 장차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주님께서 조금씩 비춰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분배 경륜이 이제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 이후로 이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복음서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는 신약 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이 비유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비유의 내용들, 비유는 그 내용들 자체도 교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마지막에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뭐라고 성경 기록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라는 이런 이제 이 사람의 29절에 나오듯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대답으로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위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사실은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은근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또 이 비유를 보시면은 이제 반쯤 죽은 채로 이제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31절 보세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제사장 한 명이 그 길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다가 제사장이 그를 보자 그는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여기서 강도들을 만나서 반쯤 죽은 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riest라고 합니다. priest는 사제라는 뜻이에요. 사제는 가톨릭 사제도 priest라고 부릅니다. 예, 바로 현대의 종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정확히 모방하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뭘 가지고 교황을 갖고 있고요. 성모송을 갖고 있고요. 묵주 굴리기 같은 거 있고 여러 가지 성사들, 다양한 종류의 성사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식들이 있고 예식이 있고 화려한 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성물이라고 부르는 도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기서 도둑들을 만난 남자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는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그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봤습니다. 그를 보자, 그는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골칫거리에 연루되기 싫다는 듯이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로마 가톨릭 제사장, 사제들은 형식적인 것들에 골몰하면서도 정작 잃어버린 바 된 이런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과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문제까지 도 형식화해버립니다. 형식적인 어떤 성사나 세례 같은 의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제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은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처럼 이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비켜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렇죠? 이런 가톨릭의 형식성은요. 그들의 성경 해석 방식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화채설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화채설이란 뭐냐면요.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주와 과자 조각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63절이라 그랬죠. 63절도 마찬가지지만 53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이 말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상처를 내서 피를 빨아먹으란 말입니까? 6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변한 것을 마셔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변한 것을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또 구별 못하는
또 한 가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봤었죠. 그렇죠? 자, 이 말씀 보셨습니다. 여기 손을 하나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26장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구절을 갖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의 그 실제적 섭취에 실제로 먹는 것, 섭취에 관한 약속을 요한복음 6장에서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26장에 와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의식으로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손 넣으셨죠? 예. 47절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진짜 변한 것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마시는 것은 이 성경에서 금지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의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에 주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잖아요. 이 주의 만찬식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그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 주신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이 대속적인 희생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하는 어떤 기념적인 의식에 해당하는데 이것 두 개를 갖다가 다 섞어버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합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렇게 이 문자적인 해석을 좋아한다면요.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주장한다면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세요.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자, 27절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잔도 삼켜버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는데 제대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형식과 외형적 종교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은 그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비켜서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지나쳐 가버리는 그런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사장 프리스트의 경우였어요. 자,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 율법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은근히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 있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들 또 교훈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레위인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가서 그를 바라보았다가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느니라. 자,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바라보았다가 역시 이 사람도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가 버립니다. 예,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비껴 또 지나가 버리는 쪽이죠. 자, 이 레위인이 그리고 있는 대상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도 종교지만은 프리스트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이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흉내내는 그런 자들을 다 이제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것을 첫 번째로 드러내셨고, 자, 두 번째는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았다가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는 보고 이렇게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바라보았으니까 좀 더 오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는 하지만 역시 다른 쪽으로 비켜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6m 깊이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깊어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요. 그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공의 주임 사제가 구덩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하죠? 거기서 나오고 싶으세요? 구덩이 안에 남자가 대답합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황금률을 지키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행위를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죠? 한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구덩이 옆에 멈춰서 고개를 빼곡히 내밀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교 승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교 승려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이라고는 잘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주님께서는 스승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제 어원을 보면은 승님, 스승님 할 때 승님해서 스님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려라고 합니다. 자, 불교 승려가 딱 이렇게 옵니다. 자, 인기척을 듣고 저 좀 꺼내주세요 하고 구덩이 안에 남자가 외칩니다. 이보게나 내가 자네를 꺼내줄 수는 없다네. 오직 자네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지. 자, 지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구덩이와 하나가 되어 무라일체가 될 때까지 명상을 하도록 하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명상을 통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 그런 내면적 직관과 관련된 요구죠.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나를 비우라. 자꾸 비워라. 금식도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죠? 비우라고. 나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라. 그렇게, 그러면은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고통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개혁으로 자신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해서 더욱 사악하고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기록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막 명상하고 수행하고 이래서 마음을 많이 비운 사람은요,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겁니다. 12장 43절에 45절.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되돌아 말하기 때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오면 그것이 잘 보세요.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근데 혼자 안 갑니다.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나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집이 뭘 가리키냐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인간은요, 베슬이라 이제 그릇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악령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잘 비우잖아요. 특히 명상 같은 걸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고 소재하고 아주 장식되고 착 그래 되면은요 어서 옵쇼 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더욱더 악한 영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악해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악령들이 집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무섭죠? 예.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불교 승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고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생각을 비우고 이제 마음을 비웠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욕망을 생각하고 그냥 번민하지 않기로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해서 그냥 비웠어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서양 사람들 문제 생기면 곧바로 술 취하잖아요. 그렇지 아니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준 만큼 마귀는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이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 했습니까?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 승려가 일러준 대로 그 남자가 구덩이에 앉아서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근데 한참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구덩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 불교 승려에게 인사를 하러 온 가톨릭 사제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자, 구덩이에서 나오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 입교하고 성례를 받고 은총의 상태에서 죽으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세속적인 교단 교회들에서도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 교회 다니고, 그죠? 교회 생활하고, 세례 받고, 이제 등록 회원이 되고, 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구원받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죠. 지금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당장 나오고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행위구원이잖아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외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요. 사제가 말합니다. 어쩔 수 없군요. 저는 할 만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사제도 비켜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종교적인 행위는 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블 빌리버 신앙을 제외한 거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확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에요. 동양 철학 주역 같은 것도 보시면요. 결국에는 뭘 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신이 뭔가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 이 남자는요 구덩이 안에서 웅크린 채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인기척을 듣자 또 힘을 내서 물어봅니다. 거기 누구시죠? 저를 좀 꺼내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외칩니다. 정말 거기서 나오고 싶으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군요. 그러자 그 사람은 지체 없이 구덩이 안으로 손을 내뻗으면서 말합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구조자의 손을 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줬고 끄집어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덩이 안에 남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덩이 안에 남자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뭐 하라고 했지만 구덩이에 나올 수 없었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뻗었을 때, 그죠?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인 예화입니다. 시편 한번 열어보세요. 이 예화를 말했던 설교자 그분은요,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이 예화를 했던 것이에요. 예화를 제시했던 것이죠.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열어보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자, 읽어봅시다.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렸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끔찍한 구렁과 진흙 수렁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건져 올리셨으며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우리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행보들을 확고히 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예. 그 바로 이 구렁이에 관한 이 예화는 성경 기록에 나온 예화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에 구덩이 앞에 서서 구덩이를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옆에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몸을 굽혀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위선적 종교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다 이런 식입니다. 직접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인 한 명이 자신의 여정 중에 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를 보자 그는 그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연민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잖아요. 그래서 48절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대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한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것이에요. 그 소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겠죠? 예. 그래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을 그들은 부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약 성경에 놀라운 이제 진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제 거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라고 상종도 안 하고 아주 천한 사람들을 취급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적 몸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갖다 혼혈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특징을 살려서 영적으로는 그래, 그리스도의 몸은 혼혈이 맞아. 1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뭐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많이 봤었죠.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섞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양쪽이 어딥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패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영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예표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서서 상처 입은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자, 놀라운 예표들이 이제부터 예표들 대방출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10장 돌아가셔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를 보자 그는 그에게 연민을 가졌느니라. 이래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풀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연민을 가지십니다. 그렇죠? 연민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34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하여 그에게 가서 went to him이 나옵니다. went to him. 그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열어보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오셨다. 그에게 갔다. 말이잖아요. 34절에 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 나오죠. 기름과 포도주는 여러분들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 히브리서 1장 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사도행전 2장 13절, 에베소서 5장 18절 등을 통해서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무엇의 예표입니까? 성령님의 예표예요. 성령님의 예표. 성령님의 예표. 그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4절에 보면 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의 짐승. 이 짐승은 아무래도 노새나 수탉나귀였을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은 바로 회심한 죄인의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야생 나귀 길들이기 우리 목사님이 신앙 시집 내셨죠. 그죠? 예. 그래서, 또 꼭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짐승, 이 새끼 수나기, 수탉나기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회심한 죄인의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렇죠? 예.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욥기 11장 12절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라는 표현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짐승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짐승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짐승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4절 그 제일 뒤에 보시면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그를 돌봤느니라. 여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여관으로. 상처 입은 자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곳,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병원과 같이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새로운 회심자는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옛 삶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가르침, 교육, 양육, 그리고 바른 교제를 얻을 수 있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관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지역교회에 출석하라는 그런 진리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그리고 이튿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단순히 그냥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구약적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였던 것이에요. 신약의 구원을 다 그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이 구약 상황에서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율법사의 어떤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시면서 너는 어차피 그걸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동시에 이 비유에 아주 주의 깊게 설계된 이 비유 안에 하나하나 이 신약적 진리들이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튿날 이 부분에 잘 보세요. 이튿날 그가 떠날 때 이 펜스를 꺼내요. 이 펜스입니다. 주인장에게 왜 이 펜스냐? 그때 펜스가 어디냐? 아니요. 킹제임스 성경이 펜스로 번역했으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옛날 화폐 단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안 하고 이 펜스로 번역을 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 붙이려면은 이 부분에 이 펜스라고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 펜스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시간 관계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네가 얼마를 더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하겠노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대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가 되든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됩니다. 그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예, 끔찍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모두 많아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 각각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됩니다. 그죠? 자, 고린도후서 펼쳐놓죠.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나타나야 돼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1페니. 2페니, 이제 2페니라고 했죠. 2펜스니까. 그죠? 복수가 되니까. 근데 1페니는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에 대해 해당하는 2펜스는 뭐냐면은요. 자, 하루 품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페니로 하루 품삯으로 하루의 품값으로 합의된 값이 1페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펜스는 복수니까 2펜스 된 거예요. 이틀에 해당하는 품값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틀 후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비유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틀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며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읽었어요, 제가. 3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자, 우리는 아니까 이틀이니까 2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초림 후에. 그렇죠? 그러면 왜 2026년인데 아직 안 오시고 있느냐? 우리 달력이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카운트하지 않은 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날을 갖다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제가 옛날에 그 강약 내용에 보면 UFO와 연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UFO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인간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상한 생명체, 거인들하고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갑자기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만나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뭔가 생활을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듯이 주님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거 없습니다. 주님 섬기고 말씀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육신과 싸워 이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일치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36절 다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세요. 네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 명 중 누가 그 도둑들을 만났던 자에게 이웃이었느냐. 자, 핵심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죽을 지경에 처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소위 그의 동포라는 자들이, 동족에 해당하는 유대인들, 잘 나간다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동족이라는 놈이라 하면 안 되지.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준 것은 평소에 유대인이 깔보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요점은 율법사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얘기할 때 자신의 부류라는 것을 보는 제대로 돕지도 않고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에요. 좀 찔렸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그렇죠? 이웃 운운하는 그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유 말씀은 말이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니네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므로써 유대인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면 율법을 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니네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느냐. 너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위선자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넌 그렇게 해서 네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 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참된 이웃이 되려면. 영적인 경우는요, 자,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둑을 맞는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도둑들을 만나 밤쯤 죽은 자가 바로 그 율법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 반쯤 죽은 유대인이야. 네가 무엇을 유대인들 이웃을 도와주려고 어쩌죠 하지만은 그렇게 위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이야말로 밤쯤 죽은 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율법에 대한 지식에 출중한 율법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결국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결국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을 멈추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적용도 되니까요.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구원받지 않은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타이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사가 보여주는 율법과 율법의 지식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을 둘러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했단 말이죠.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이브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고 또 은근슬쩍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소하는 마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그것이 죄로 전가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것이 죄가 됐냐면요. 그녀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에서 나온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사실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곧바로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미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로마서 7장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지식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행한다 해도 한 개만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율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영은 죽었고 자신의 혼과 자유의지는 살아서 반쯤 살아있는 상태를 알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면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구렁이에 빠졌던 사람 기억하시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뻗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신뢰의 손을 내뻗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의 손을 갖다가 나는 이 구렁이에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나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빼내 주실 때까지 나는 눈도 안 뜨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구덩이에만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손을 뻗어야지 그 손을 잡아서 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자신의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틀 후에 오시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요, 이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받는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뭔가 더 하고 뭔가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돕는 일에 기부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일을 왜 할까요? 뭔가 막연히 나중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심판 같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걸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르십니다.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요래 꼬고 저래 꼬고 이렇게 늘리고 이래서 자신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시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 같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